오늘은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을 물리쳤던 영웅 웰링턴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려 합니다. 그 장군이 그 당시에는 얼마나 알려졌냐면 젖먹이 아이들까지도 웰링턴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깜짝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런 영웅이 부하를 데리고 어느 날 여우 사냥을 나갔어요. 근데 여우가 얼마나 눈치가 빠르고 민첩하든지 그만 여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우가 빠져나가더니 근처 농장 담을 훌쩍 뛰어 넘어서 도망가는 거야. 부하들 앞에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았는지 장군은 말머리를 돌려서 문이 잠긴 농장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가서 노발대발하면서 호령을 칩니다. 당장 문을 열라고. 그때 한 10대 소년이 농장 안에서 문을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 아버지 분부이십니다. 그러자 용납이 되지 않았던 웰링턴 장군은 자기 이름을 밝혔어요. 소년에게. 나는 웰링턴이다. 문을 열어라. 그랬더니 웰링턴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애가 무릎을 딱 꿇는 어디서 배웠는지. 각하 그리고 절을 하는 거야. 그러나 문은 더 이상 열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완강하게 문 열어주는 걸 거부하면서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각하와 같은 도적들이 사냥터로 삼는 농장을 사냥터로 삼고 부당하게 행위를 저지르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이 담을 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각하 같은 분이 이런 농민들은 돌아보지 않냐고 부당한 행위를 위해서 문을 열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던 것을 그걸 어기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웰링턴 장군이 말에서 내렸어요. 아이고 미안하구나. 내가 잘못했다. 너는 누구니 대체? 넌 참 정말 훌륭하다. 내가 오늘 잡고자 하는 여우는 놓쳤지만 너에게서 참 좋은 교훈을 얻었다. 너는 이 마음을 바르게 갖고 이 정의롭게 살아라. 아무쪼록 정의로운 사람이 되라. 라고 돌아섰다는 그런 얘기예요. 오늘은 6월 첫 주, 6월은 원어의 달입니다. 순국 영령들은 공산주의의 불법한 침범이 부당했다고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던지는 정의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 윤 대통령 탄핵 찬반에 사람들이 각각 자기 생각에서 부르짖는 정의를 봐왔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법의 이름으로 정의를 외치는 이상한 소리도 들어왔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백성들이 합당하게 안녕을 구가할 수 있는 미래가 보이면 거기에 힘을 쏟는 것이 정의가 아닐까? 힘을 겨루는 걸 더 이상 정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시끄러운 나라를 안정되게 만들어주고 더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줄 아는 정의가 아쉬웠던 것이요. 오늘 본문은 아모스 선지자의 그 하나님 앞에 받았던 사명의 정의로움이 여기서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아모스야, 나는 지구상에 이스라엘 백성만 알았다. 세상에는 얼마나 훌륭한 나라가 있고 훌륭한 사람이 많고 잘생긴 사람이 많고 그렇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대요.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받았던 나에게 사랑받은 백성을 나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죄악을 그들에게 보응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인과 결과를 얘기해요. 어찌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동행하겠느냐. 여행자가 함께 의논하지 않고 처음에 보자마자 여행한다고 따라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순례 여행을 가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동행해야 되고 아모스가 여호와와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얘기로 하면서 들려줍니다. 사자가 웅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숯불에서 불을 지켰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불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창의를 베풀지 아니하고야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고야 어찌 창에서가 땅에서 뛰겠느냐. 참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원인과 결과를 지금 계속 얘기를 해요.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어찌 백성이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씀하신 즉 예언하지 않겠느냐. 사자가 부르짖은 즉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씀하셨으니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너는 가서 저 이방인인 블레셋의 아스돗 궁들과 애굽 땅에 있는 궁들에게 광포하여 이르기를 그들로 인하여 사마리아에 모여서 사마리아의 궁궐에 얼마나 큰 요란함과 불법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가서 눈으로 봐라. 이방인들에게 시켜서 봐라. 하나님이 심한 것이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한 것이 심한 것이냐 이방인들이 눈에 볼 때는 또 어떠냐 라고 하는 거 가서 구경하라고 아모스 선지자에게. 그래서 나 여호와는 그들에게 사면의 대적을 두어서 힘을 꺾어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권력의 힘을 없애기 위해서 궁궐들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줘서 침략을 당하게 할 것이라고 그래요. 이건 아수르의 침공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나 여호와는 반드시 남은 백성만은 구원할 것이다. 심판을 하는 가운데서 실족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내가 남은 자를 구원할 것이니 마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사냥을 당한 양 중에 조각 하나를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사실상 사자에게 사냥을 당한 것이지 내가 도적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것 같이 나 여호와도 그리하리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에서 구원관까지 얘기를 해요. 우리는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될까요? 그에게 불법한 일이 보이고 신앙인의 양심이 보이지 않고 신앙의 정의가 어떤 데는 사라져버리고 눈치만 보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소리 듣는 게 아닐까. 구원은 아무렇게나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게 오늘의 말씀이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전체적인 배경과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2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로서의 아모스의 정의로운 외침입니다. 9절에서 12절은 사마리아에 내리실 벌이 기정사실임을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2절에서 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웅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숯불에서 불을 지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불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창해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야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창해가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 줄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줄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철학적인 일을 여기서 좀 하는 것 같아요. 철학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죠? 원인을 얘기합니다. 결과를 얘기합니다. 어떤 데는 결과를 들이대면서 원인이 있었으니까 이게 있지 않느냐. 이를테면 손수건이 있습니다. 손수건이 있는데 손수건이 여기 있는 것은 손수건 스스로에게 있는 게 아니라 타자에게 있다. 그러니까 만든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결과지만 이 결과가 있기까지는 원인이 있는데 원인은 주인이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여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원인이 있다는 걸 먼저 얘기를 해요. 원인이 있으니까 심판하지. 즉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이 말입니다. 어떤 애가 부모에게 크게 야단맞는 거예요. 그러나 애들을 우상시하는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어찌 부모가 돼가지고 저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나 그런 일이 있기까지 원인은 또 있었을 거 아니냐 라는 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에서 제일 먼저 아모스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땅의 모든 백성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라고 말합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는 설교를 원고로 준비하면서 가슴이 뭉클했다고요. 지구상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가 많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문화의 거리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인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용맹한 군사들을 가진 나라가 있습니까? 얼마나 흔들림 없이 완벽한 퍼펙트한 법치 국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름다운 나라들이 많고 아름다운 얼굴들이 많고 잘생긴 사람들이 많고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라고 말씀해요. 왜 그랬을까? 이 표현이 뭘까요? 출애굽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그 얘기를 1절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너희가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설치에 발랐을 때 내가 너희를 죽음의 사자로 유월하게 만들고 내가 너를 지켰다. 그럼 내가 너희를 포기하겠느냐? 그래서 땅에 지구상에 대단한 나라가 많더라도 나는 알 게 없다. 나는 너만 알았다. 이 말은 다시 표현하자면 성령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석광아 난 너만 알아. 수종아 난 너만 알아. 영호야 성원아 기성아 비진아 애경아 선영아 등등 난 너만 알아. 우리는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위축당할 때가 있어요. 돈이 필요시할 때 돈 많은 사람들이 여유를 부리고 떵떵거릴 때 위축이 됩니다. 권력이라는 게 필요할 때 권력자 앞에서 주눅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권력자 아무리 내가 위대해 보이고 부러워 보여도 그는 하나님이 관심도 없어요. 관심 주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잘생긴 사람 의미 없어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인쳐진 그 사람은 하나님은 그만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만 알았나니 난 루디아만 알았다. 난 루디아만 안다. 다른 사람 알게 뭐야 내가. 취생사들 많아도 난 관심 없어. 난 일하는데 그 딸이 일하는 것만 관심을 가져.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원고를 쓰면서 왈칵했어요. 하나님 세상에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에서 왈칵해 가지고 야 이거 말씀을 이런 좋은 말씀은 설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원고를 극적극적 됐던 것이 설교를 만들어줬다. 너무나 위대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만 알았다라는 건 뭘까요? 금이야 옥이야 나는 너를 애지 중개한다. 다른 건 다 포기하여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목숨을 버렸습니다. 아멘.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게 누구 얘기냐면 예수님 얘기예요. 어떤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스스로 지킬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거든요. 여기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다라고 하는 건 바로 그 예수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포기하겠냐?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이방인보다 더 못하게 막 사는 거 내가 그거 막지 않겠냐? 그래서 너희 모든 죄악을 내가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그럽니다. 그러면서 심판을 받는 백성들에게 오해가 없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원인과 결과를 얘기해요. 아모스야 이스라엘에게 말하라.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합니다. 동행자가 여러분 고대의 동행자는 지금하고 틀려요. 나를 어떻게 해칠지 어떻게 알고 그 사람은 같이 갑니까? 중요한 자리를. 아무도 없고 둘이만 가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따져봐야 돼. 해칠 사람인지 아닌지 그리고 우정을 배신할 사람인지 아닌지 따져봐요. 이걸 의합지 않고요. 서로 합의 일체가 됐기 때문에 동행하는 거 아니겠냐고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나 여호와가 너에게 까닭없이 너를 막 잡아가지고 저겠냐? 너는 나하고 합치가 되지 않았냐? 의논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의논했고요. 말씀을 줘서 의논했고요. 모세 율법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상관성이 있다라고 이미 서로 의합을 했습니다. 마음을 합쳤어요. 그런 마음을 합쳤으면 내가 이끄는 대로 함께 동행해줘. 어디가 있냐?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봐라.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지 않느냐. 여호와와 동행하는 게 힘들다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는 그 여호와와 동행할 때 받아야 할 핍박과 받아야 할 여러 가지 조롱, 중상모략 등 이런 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함께 동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사자가 물을 잡으면 사냥감을 잡으면요 먹을 때 스트레스 받지 말게 해달라고 한번 얼음장을 넣습니다. 쉰 목소리 비슷한 목소리로 사자가 그래요. 호랑이하고 조금 틀려요 소리가. 그럼 그 소리를 딱 들으면요 암사자가 아니고 수사자가 대체적으로 많이 그럽니다. 수사자가 한 두 번 그러면 거리가 멀어도 하이나도 깜짝 놀라서 도망가요. 이거 무슨 소리야? 먹을 때 건드리면 그땐 죽인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왜 저 사자가 그러냐? 하이나한테 다른 동물한테 그러냐? 움켰으니까 잡은 것이 있으니까 그렇지. 굴에서 소리를 내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까닭없이 잠꼬대로 으르렁거리겠냐 그 말입니다. 맞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말이 많고 심판의 설교를 하고 예언을 하는 것이 까닭없이 하겠냐 그 말이죠. 맞습니다. 창해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야 어찌 새가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고야 어찌 창해가 땅에서 뛰겠느냐. 창해는 저 어려서도 많이 해봤습니다. 제 스스로도 만들어보고
이 철사로 이렇게 만들고 강철을 그냥 막 엄청난 새 파이프에다 끼고서 이렇게 하고 돌려가지고 감아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새 잡는 태를 만듭니다. 이렇게 사각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태어나요. 실로다가 이렇게 해서 바퀴벌레 비슷하게 생긴 거 있거든요. 뒤집어서 이 대나무 쪽으로 만드는 거 있어요. 거기다 뒤집어서 끈으로 매놓으면 계속 보든거리거든요. 그걸 철만 안 보이게 하고 그 벌레만 보이게, 새가 시력이 좋아가지고 올비스듬하게 이렇게 놓으면 금방 합니다. 아, 이건 날 잡으려고 사람보다 몇 배, 참새도 사람의 시력보다 몇 배 좋다잖아요. 그 조그만 새가. 그래서 그걸 감쪽같이 감춰야 돼요. 그리고 벌레만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목을 그 벌레만 딱 집중해서 탁 잡아가지고 이거 걸리거든요. 그럼 새가 거기 쳐가지고 치면은 창해가, 그러니까 새가 힘이 좋거든요. 막 날르려고 할 때. 그럼 창해 더 같이 뛴단 말이에요. 아무 잡힌 것이 없는데 더 튀는 거 봤냐고. 아,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듣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자면 어디서 쿵 가고 뭐 저기 했는데 떨어진 것이 없이 쿵 그러겠냐 그 말이죠. 떨어졌으니까 쿵거리지. 맞습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어찌 백성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어찌 재앙이 성읍에 임하겠느냐. 여기 이 성읍은요 안전한 성읍이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도시라고 믿었어요. 근데 징조가 안 좋아 보입니다. 왜 그렇지? 여러분 가정을 보십시오. 지금 어떤 가정에서는 창해가 띄었습니다. 그리고 창해가 띈 것으로 끝나지 않고 창해에 띄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나팔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전쟁의 나팔 소리예요. 회당으로 모이라고 하는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나팔 소리가 있어요. 그러나 전쟁의 나팔 소리는 어려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전쟁을 수도 없이 경험한 백성이지만 이력이 난 건 아니에요. 그 참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팔 소리만 들으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래요. 맞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창해가 띄었다라고 거기 가서 구경한 사람은 나팔을 불러댑니다. 하나님이 자연 계시로 나팔을 불러요. 특별 계시로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모인 성도들에게 나팔을 불지만 일반적인 사람에게도 나팔을 붑니다. 경고합니다. 까닭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좋은 까닭도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지 않느냐? 나쁨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좋았던 사람과 관계가 비거덕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어? 원인이 있겠지. 우리는요 항상 원인을 사람에게 찾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서 잘못 얘기했네. 원인은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돼요. 사람과 그러니까 하나님 사이. 원인을 사업이 안 됐다고 해서 사업장에서 찾으려고 그러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답이 없습니다. 답은 다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나와 주님과 이것만 하기로 합니다. 이렇건 저렇건 변명을 하지 마십시오. 지금 창에는 띄었잖아요. 그리고 앉은 사람들 그게 경고의 나팔로 들리잖아요.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들리잖아요. 그걸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있겠느냐. 아무런 일이 없어야 될 가정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느냐 지금 말씀을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구상 곳곳에는 한 개인에게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는 어떤 집단에서 장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잠시 잠깐의 나팔 소리만 듣고 경고망동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또 그
상에 취급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선지자가 너 하나님이 심판한다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걸 자주 듣는 사람은 위험한 겁니다. 그건 언제든지 예측 불허한 심판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에레미야 33장 2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딱 자리를 정하고 일반에 공개하지 않겠다는 그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비밀은 알려준다는 거예요. 비밀을 보여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덜컥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축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종에게 그 비밀을 먼저 하나님이 이때까지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신 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설교를 들을 때 설교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옆에서 속삭이듯이 내게 한다라고 하는 걸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막 살 수는 없어요.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진심이 우러나지 않는 거예요.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삶에서. 그런 사람은 변화를 받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사고로 변화가 되는 건요, 어느 하루아침에 개천에서 용나듯이 뚝딱 하고 변신하는 게 아니랍니다.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딪힘을 받아야 돼요. 부담을 느낍니다.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근데도 본성이 워낙 그렇기 때문에 안 변화돼요. 그러나 안 변화된다고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계속 나팔을 불거든. 성전에 가면 조심하라고 하거든. 그리고 한 귀로 듣고 흘리기에는 너무 엄청난 사건들도 공포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붙들립니다. 말씀에 붙들리고 강요돼요. 거기서 진정성이 생기는 것이고, 거기서 변화할 수 있는 참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변화를 받으십시오. 변화는 물론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변화시켜요. 그러나 중요한 건 변화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의지는 더 중요하다는 걸 놓치지 마십시오. 이 말씀에서 지금 그럽니다. 내가 너희만 알았다고 그러는데 내가 너에게 금이야 옥이야 얼마나 내가 너에게 관심을 가졌는데 내가 어찌 너를 쉽게 포기하냐. 네가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고 저기 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저기 해가지고 내 동생이 칠 것 같으냐. 아니다. 그 손을 잘라버리고 나서라도 나는 너를 끄집어내야 되겠다. 요거 피는 거 요거 잘라버린다. 예수님이 비슷한 말씀 하셨잖아요. 내 오른손을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잘라버리고 왼쪽 손 하나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발도 마찬가지고 눈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래서 한쪽 빼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자꾸 범죄하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요? 이쪽 지나고 나니까 이쪽이 제일 많이 범죄했어요. 하긴 이렇게 하고 이게 거룩한 눈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이걸로 또 이걸 따라가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되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내 의지 또한 중요하다는 걸 놓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의 경고의 예고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 다치고 나면요 정말 괴롭습니다. 그리고 오해도 많이 받아요. 심지어 지하철을 타잖아요. 무슨 역에서 내리는지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려고 하는 이 사람은 자기를 보는 줄 알고 계속 째려봐요.
진짜 그런데 이런 불편을 겪는다니까요. 여러분 휴대폰을 이렇게 보고 여기 여성분이 앉았다고 쳐봅시다. 휴대폰 이렇게 보면 정상인의 눈은 여기 가서 보는 것 같은데 한쪽 눈이기 때문에 모든 초점이 여기 모아지거든요. 여길 보는 줄 알아요.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문에 부딪히기는 얼마나 수도 없이 바쳤는데요. 아유 목사님 참 딱하시라. 딱한 게 아니야.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빠진 거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눈까지 이렇게 하면서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쓰고 계실까. 참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위대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래요. 나 저기 한 걸로 싸다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돼. 8절의 말씀 보니까 사자가 부르시신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선지자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수도 없는 선지자들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부동에 빠뜨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언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보세요. 시드기야 왕이 찾아가서 그러잖아. 네가 나에게 좋은 말만 하자. 말이라도 좋은 말을 해라.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뭐라고 예언합니까? 부동에서 건져준 사람한테 고맙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옥에 갇히는 날 네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네 두 눈이 빠져나갈 것이다. 네 아들들이 네 보는 앞에서 눈이 빠지고 너는 바벨론 포로 화가 나니까 갖다 정해버리잖아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좋은 말만 한번 해주고 아니라고 하고서 이렇게 저기 피하면 될 건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내가 안 하고 배기겠냐 그 말이죠. 지금 이 말이에요.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듣기는 굉장히 거북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요 십자가의 복음을 신랄하게 증거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경계의 대상이 됩니다. 친구가 되질 못해요. 항상 부담스러워. 저 눈좀 뭐라고 말할 것 같아. 느낌이 안 좋아. 뭔가 촉이 나에 대한 촉이 뭔가 쓴 것 같아. 빨리 피해야 돼. 이걸 우리는 영권이라고 말하거든요. 영권은요 하나님 앞에 받는 건 좋지만 친구가 없다는 것 또한 아셔야 돼요. 저와 같이 비슷한 사람이 아니라면 친구가 되어주려고 하잖아요. 부담스러우니까. 오늘 만나면 밥 먹고 나서 다 먹고 나면 차 마실 때 뭐라고 또 한마디 던질까? 아니면 안 던졌으면 헤어질 때 뭐라고 할까?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거죠. 선지자가 그랬고 하나님의 바른 종들이 말씀만을 증거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종들이 이런 오해를 받고 이런 불편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걸 네가 가서 대신 절하라 해서 하나님의 대신으로서 절했기 때문에 그런 불편과 오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만 안다는 걸 알고 가슴 뭉클함을 경험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라도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9절에서 12절은 이제 사마리아에 내리신 벌의 기정사실 이만하면 벌받을 만한 일이지 이렇게 말씀을 해요. 9절에서 12절 읽습니다. 시작. 아스돗의 궁들과 애굽 땅 궁들의 광파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법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네 힘을 쇠하게 하며 네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나 걸상의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아스돗은요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가드와 함께 최고의 도시예요. 그리고 애굽 땅 궁궐이라고 그랬어요. 파라오
소위 말해서 파라오 신이 있는 곳. 그들이 얼마나 망가졌냐. 근데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내가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합당한 것이냐, 이방인 보고 가서 그걸 확인하라고 시켜라 그런.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여 그 성 중에서 큰 요란함과, 좀 보라, 그 얼마나 요란한지 보라는 거예요. 이 큰 요란함이라는 게 뭘까요? 시끄러운, 원망 불평하고 남을 비난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따갑게 들리고, 이방인들이 볼 때도 사람들이 335 마주 앉으면 좋은 얘기가 안 나오면 다 계속 남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남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게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하고 많은 말들 중에서 남의 말을 합니까? 나도 내에게서 일어난 일도 감당하지 못할 건데 왜 남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 요란하면 남 얘기부터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을 합니다. 이 사회에 대한 원망 불평을 합니다. 정치적인 원망 불평을 합니다. 교육적인 원망 불평합니다. 부당한 법조인들을 향하여 원망 불평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온통 조용한 것이 없어요. 무질서합니다. 법이 무너졌습니다. 교육이 무너졌습니다. 종교가 혼란합니다. 마치 폭풍 가운데 건물아기들이 날아다니듯이. 여러분, 얼마나 사마리아 성중이 그랬다면 이 사마리아 성중은 뭘까요? 교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고, 교인들이 모여 사는 가정이고, 교인들이 다니는 직장이고, 교인들이 하는 사업에 고객과 사장과의 마찰, 이런 것들을 말하는, 좋은 이미지로서 기독교인들은 항상 물망에 올라 있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정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기독교인이십니까? 제일 먼저 마음에 들어요. 쓰고 싶어요. 이제는 기독교인 싫어합니다. 좋아하는 사람 그다지 많지 않아요. 기독교인 경영자가 사람을 고용할 때는 기독교인을 필요시하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 기독교인은 싫습니다. 왜요? 시끄러, 너무 시끄러. 말이 많고 탈이 많고 거짓말하고. 그러니 누가 상대하고 싶겠어요? 지금 이방인들이 봐도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가정을 보면 저게 믿음의 사람의 가정이냐라고 하는 것을 안 믿는 사람 이해할 수 있겠나라고 하는 걸 적용시키란 말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우리 아이들이 하는 행동, 이방인들이 봤을 때 그 믿음의 사람의 사람으로서 교육이 된 게 맞냐라고 하는 걸 알아보라 그 말입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맞나, 참신한 기독교인이 맞는지 같이 일한 사람에게, 친한 사람에게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에요. 놀랍게도 기독교인들이 간대 무정부와 같이 시끄럽습니다. 교회에서도 더 편가르기 합니다. 교회를 마치 자기 재산에 몫을 날아가는 것처럼 뺏어서 분깃을 뺏어가지고 갈라버리는 일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여기저기서 뺏어갑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봤을 때 교회 아니라고 조용하냐 그 말이에요. 너무 시끄럽다 그 말이에요. 이 교회는 왜 그래야 되느냐? 대놓고는 말하지 않지만 속에서 그런 게 얼마나 많냐? 하나님이 계신 것 맞냐? 우리 목사님 왜 자꾸 저런 얘기만 하냐? 지금 저는 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얘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불평하는 것처럼 입만 열었다면 원망불평하고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후회하고 예수 믿게 된 걸 가슴 뭉클한 일들도 얼마나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것 없이 당장에 힘들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원망하나. 하나님이 어디냐? 지켜세우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핏대를 세우고 하나님이 어디냐라는.
이렇게 시끄럽다고 성령은 탄식합니다. 야, 하나님은 너희 예배당에 예배드리는 거 그거 보고 빙그레 웃으시려고 하는데 화가 나셔서, 그리고 괴로워 죽겠대. 이사야 1장이 그거잖아. 나는 내가 월삭과 대회로 모이는 것을 싫어하노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그 오픈은 끝났어요. 힘들다, 너무 힘들다, 나 피곤하다, 공비하다 그러잖아. 나 밤새도록 운전해서 피곤하다. 그게 아니라 그거 피곤한 것보다 더 피곤한 거, 그거 피곤한 건 육신의 피곤함이죠. 정신적 피곤함은 못 견뎌요. 하나님이 정신적으로 피곤하대요. 누구에게? 나는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다라고 하는 그 교인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회개할 게 지금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입으로 범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눈으로는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귀는 진리에 내어주지 않고 남의 말 속삭이는 것에 얼마나 이걸 내어줬습니까? 생각은 얼마나 더럽습니까? 마음가짐은 꺼내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추한 거를 안 그런 것처럼 하면서도 여기에 얼마나 가지고 삽니까? 이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한 거에 대해서 서운한가요? 원인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회개거려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나무를 찍으려고 어떤 사람에게 할지 모르겠어요. 높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도 어려서 장작을 잘 팼었는데요. 도끼로 장작 이렇게 나무 말린 거 이렇게 고정했을 때 한 번에 치는 경우도 있지만 한 번에 잘 안 됩니다. 그럼 딴 데 쳐요. 잘 하다가도.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끼를 한번 이렇게 대봐요. 이렇게 됐다 두 번째 탁 때리거든요. 그건 조준을 잘 목욕을 조준한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경고를 해서 도끼로 갖다 이렇게 한번 댔거든요. 그걸 들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내려치면은 이미 조준이 됐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잘라집니다. 그게 병일지, 그게 재산 탕진일지, 그것이 의욕이 반으로 쪼개져서 꺾여질지, 신앙이 반토막 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보기에도 너는 부끄럽지 않느냐, 너를 봤을 때. 그랬던 너를 내가 과거를 묻지 않고 회개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그 피로 인해서 그 죄를 씻어 용서하겠다고 하는데 뭘 그렇게 주저하느냐. 속에 있는 거 감추지 말고 드러내십시오. 회개하세요. 거짓말하는 거 회개하세요. 음란한 거 회개하세요. 교만한 거 회개하세요. 나는 잘하지도 못하면서 남을 가르치려고 뜨는 것도 회개하세요. 다 회개거립니다. 우리는 오로지 가르치는 선생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성령이 소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맞습니다. 성령이 아닌다면 어느 누구도 교사가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님은요, 어머니와 같기도 하고 또 아버지와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위대한 스승과 같아요. 그래서 자유자재대로 우리의 인격을 망가지지 않도록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 감정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죄 지은 인간은 그 감정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질지 몰라요. 좋았다가 화를 벌컥 내고 이 사람처럼 하하 웃었다가 얼굴 빨개지고 억지를 참고 있고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10절의 말씀 보니까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지금 기독교인들이 모여 사는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얼마나 포악하고 겁탈이 많습니까? 재산을 겁탈합니다. 남의 여자를 겁탈합니다. 남의 사업장을 겁탈합니다. 남의 돈을 겁탈합니다. 겁탈하는 거 많아요. 지금 보이스피싱인가 그것도 다 그거죠. 뭐. 사기치는 것도 그거죠.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재산으로 삼아요. 포악하게 강도짓하고 남의 재산을
뺏어가지고 그걸로 자기 재산을 만들어 사는 사람도 많아요. 어찌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는 세상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썩어져가는 것, 죄로 인해서 썩어져가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함께 망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러더라. 그러면서도 여전히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행동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너가 얼마나 매를 더 맞아야 하겠느냐.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손은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더라.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너희가 얼마나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너희 머리에서 발끝까지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성한 것이 없거늘 기름으로 유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예수님의 피 성령의 기름으로 유함을 받아 새롭게 되지 못한 상태에서 네가 터지고 상한 것뿐이니 네가 그런 것 아니냐.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힘을 빼기로 작정했다고 합니다. 사면의 대적을 둡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바르지 못할 때는요, 제 주변의 지인들, 아는 친구들 다 대적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뭐든지 원인을 찾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에서 찾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돼요. 다른 데서 찾으려면 헛다리 짚습니다. 답이 없어요. 거기는 답은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리고 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나예요. 사람에겐 답이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엔 답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삐뚤어진 생활을 하면서도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느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한탄스러운 얘기입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아까 얘기했죠. 도끼로 조준했다는 이제 내려쳐 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빠릅니까? 내려와서 치는 게? 이렇게 조준할 때 느려요. 조준하는 것도 빨리 이러면 그 자빠지죠. 그 조준이 되겠어요. 조준할 때 여러분, 양궁 하는 사람들이 조준할 때 확 이럽니까? 가서 쏠 때 막 이랬다 이래요? 안 그러거든요. 싹 땡기면서 볼따기 같은 데 찢어져 나가는 것처럼 땡겨 이러고. 그리고 한참 있다 탁 놓잖아요. 땡기는 거 조준할 때는 시간을 줬지만, 텀을 줬지만, 놓는 건 텀이 없어요. 팍 하고 나갑니다. 도끼는 더 빨라요. 높이가 요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조준이 됐어요, 이미. 그리고 이렇게 탁 내려치면 반짝해진다니까요. 여러분,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인본주의 다 내려놓으세요. 소용없어요. 나이 먹어보니까 정말 한탄스럽더라고요. 인본주의가 왜 그렇게 좋았는지, 사람이 왜 좋고, 살아가는 게 왜 그렇게, 저기 하는 게 망가지는 걸 그렇게 좋아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마귀에게 붙들려가지고.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 조금 눈을 떴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부끄러운 거예요. 구역질이 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번쩍 정신을 준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12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나 벌상의 피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아까 얘기죠. 목자가요, 고용받은 목자가 있어요. 주인한테. 그래서 양을 숫자를 이제 주인에게 보고하고 가거든요. 근데 한 마리 뺏겨버린 거예요. 근데 가서 사자가 와서 잡아먹어서 놓쳤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자가 먹었다라는 증거를 가져와야 돼요. 양의 털, 아니면 사자가 먹다 남은 귀 조각이라는 게 뼈를 말하는 거거든요. 뼈 조각이라도 가져와라. 내 양이 맞는지. 오래된 거, 그런 걸 가져와가지고 그러면 주인은 다 알아요. 시뻘건 핏기가 아직 있어야 돼요. 수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고용받은 목자와 다르게 주인은
양의 치수를 너무나 잘합니다. 그게 가장 큰 건지 중쯤 되는지 어린 양인지 잘 알아요. 마디만 보고도 압니다. 그 양 아닌데 내가 이렇게 잘 알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 그렇다고요. 여기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걸상이나 비단방석에 또는 침상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삶이 어떤 사람은 걸상 같은 사람이 있어요. 걸상은 좋은 게 아닙니다. 할 일이 어떻게 보면 없는 것이고 무능한 것이고 또는 이걸 포로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포로생활이. 그러나 비단방석이라고 하는 건 잘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비단방석에 앉는 게 위험한 게 이겁니다. 회개하지는 않거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제일 잘해가지고 일이 잘 풀린 줄 알거든. 근데 여기서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걸상과 침상과 비단방석에서 찾아내리라. 구원받을 사람만 찾아냅니다. 그리고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 생활에서도요, 다 포로로 끌려갔다고 해서 포로에서 매 맞고 노동일을 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대우하게 했어요. 그게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는 노동일 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무서워했고 살만에셀 아스루 왕도 무서워했어요. 선지자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아낌없이 다 얘기했어요. 내 백성을 네가 심판의 몽둥이로 사용하지 마라. 너를 몽둥이로 사용하시는 주인 행세를 하지 말라고 말이야. 이는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도를 넘어버리면 제일 먼저 네가 먼저 심판을 받을 것이라나. 그래서 여기서 구원관이라는 걸 듣게 되는 것이죠. 구원은 막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지질이 안 풀려서 걸상과 같은 삶으로 끝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침상처럼, 어떤 사람은 비단방석에 앉은 사람처럼 삶이 원만했어요. 그 신앙생활을 잘 지켰어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가 그 가운데서도 주여 주여만 했고 내 뜻대로 하지 않았다면 너는 심판을 받을 거라. 그래서 내가 이걸 증명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찾아내봐야 말 것이다. 그래서 포로에서 또는 비포로에서 하나님이 곳곳에서 다 구원받는 백성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치 매를 갈던 사람, 밭에 나가서 일하던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버려둠을 당하고 어떤 사람을 데려감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너무나 정의로웠습니다.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백성들에게 상당한 핍박이 올 것을 각오하고, 내가 너에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한 것이라고 하는 건 네 눈으로 보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너에게 책망하고 심판을 받겠다라고 외치는 게 뭐냐. 또 원인을 봐라. 네 삶의 원인이 있지 않느냐. 맞았냐 틀렸냐. 일어나는 사자가 하는 행동, 여행자가 하는 행동, 그리고 새에 덫에 새에 잡힌 것과 성읍에서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과 이런 걸 다 얘기하면서 백성들에게 충분한 설득을 시킵니다. 들어보니까 맞네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할 말 없게 만들어요. 성경을 읽고도 말씀을 읽고 내가 뭘 잘못, 그건 마귀 새끼냐. 마귀 새끼. 마귀 새끼는 거꾸로 내가 뭘 잘못했냐고. 뭘 잘못했냐고? 아니, 이 생각하고 마음 먹는 건 고사하고 행동하는 그 자체도 잘못되어 있는 게 많은데 뭘 잘못했냐고?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거예요. 뭘 잘못했냐고. 그래서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은요, 진정성이 없고 특징이 회개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아요. 그냥 뭐 우물쩍 하면서 넘어갑니다. 사람들한테 뭐하다 들키고
저기 막 미안하고 바르게 한다라고 미안한 정말 미안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오물쩍하고 넘어가. 아니네. 아니면 말고시. 이거 정의롭지 못합니다. 아무쪼록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백성이요 정의로운 신앙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정의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이방인들이 볼 때도 저 사람 믿음의 사람 맞아. 저 사람 그래도 도덕적이지 양심적이야.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인지 알았어. 이런 얘기를 꼭 들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